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1쪽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KBS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 PD로 많이 하셨던 김우현 감독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맨발의 천사라고 하는 최춘선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 인간극장에서 다큐를 찍으셨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영적인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다큐를 찍고 있는데 이 김 감독이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증거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도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수요일 오전에 한 강좌, 오후에 두 강좌, 그리고 저녁 수요 기도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직장에 좀 양해가 된다면 꼭 오셔서 이런 세미나는 놓치지 않고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도 잘 모르고 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부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 끝나면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635장 주기도문송. 이 찬송 가사를 어느 정도 이 주기도문송을 따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시간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목사 설교는 아직도 지루하고 잘 모르게. 근데 마지막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부분 부를 때면은 코끝이 찡하고 감사가 저절로 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작년까지 이 대예배 부르고 마치고 나면 불렀던 찬양, 지금은 오후 찬양 예배 때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뭐예요? 살아계신 주. 자기는 그 찬송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시니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찬송 부르는데 자기는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인 생각하고 싶은 그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굳이 영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I'll rescue him, I'll protect him, I'll answer him, I'll be with you, I'll deliver him, I'll satisfy him. 내가 너를 rescue, 구조해 줄 거야. 내가 너를 protect, 보호해 줄 거야. 막아쓸 거야. 내가 너의 구하는 걸 answer 해 줄 거야. 너의 answer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너의 그 구하는 걸 응답해 줄 거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영어 단어 will이라는 동사는 I라고 하는 1인칭 주어와 함께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조동사예요. I will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에 걸쳐가지고 14, 15, 16이 짧은 3개의 구절에 I will 이라고 하는 이 will이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6번이나 사용하면서 자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14절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리라. I will rescue him. 내가 그를 구조해내겠다는 거예요. 본문 3절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겨가지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서? 새 사냥꾼이 쳐놓은 금을 올무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또 무엇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여러분 또 7절을 보십시오. 전염병이 퍼져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4절부터 6절까지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희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날개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 왜 그러실까? 아무나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답이 14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절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죠. Because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지켜줘야지 누가 그를 지켜주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그마한 사랑을 받으시고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그 전능하신 날개로 덮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막아서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육체의 쾌락만 쫓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고요. 지위와 명예와 자기 자랑과 허세나만 부리고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돼야지 야망의 사람이 되는 거 안 돼요. 야망은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야망은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개념은 4,999명 굶어 죽든 말든 그 5,000명 거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은 내게 5,0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능사와 능력 주신 걸 감사해서 5,000명 먹여 살리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칠에 그냥 겉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자랑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세 친구들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들을 시기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간신배들이 그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부추겨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7배나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페르시아의 왕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부추겨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제정된 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해. 참 융통성도 없어. 그럴 때는 한 30일 동안은 문 꼭 걸어 잠그고 묵상기도 하면 오죽이나 좋을까. 일부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타협이 없어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탁 막아버려요. 결국 상황을 파악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덥석 물어서 뼈가 바스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어떤 환난과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I will rescue you. 너를 그곳에서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높이 세워서 쓰겠다고 딱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그 학교에서 높이 세우겠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서 푹푹 썩었어요. 이제 요셉은 끝장났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꾸게 만드셔가지고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만 지혜를 주셔서 한순간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해관보 정상회의예요. 그런데 이 해관보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53개국 정상들이 왔어요. 그리고 세계 4대 최고의 그러한 단체가, 그 단체장이, 유엔을 비롯해서 최고 단체장이 지금 한국에 다 와 있어요. 단일 주제로는, 정상급 회의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런 회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G7, G8 그래가지고 세계의 강대국 7개 나라 또는 8개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세계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시아에 대한민국을 끼워줘야겠다. 그들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결국은 G8 회의를 갖다가 G20,
세계 정상 20개 정상이 모이는 회의로 확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2006년 10월 한국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유엔은 세계 평화와 세계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기관이에요. 한국이 북한과 중국, 소련의 반대로 유엔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겨우 1991년에 들어갔어요. 전 가입국 중에 아주 후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엔에 가입한 지 불과 15년 만에 한국 사람이 유엔의 최고의 수장까지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제도 제가 제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님이 한국 때문에 대통령 만드는가 보다. 이분은요,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한국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입만 열었다면 한국 칭찬하고요.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의대 교수로 있었던 김용이라는 미국 아이비리그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들이거든요. 거기 다트머스 대학 총장인 김용 씨를, 53세 된 김용 씨를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해버렸어요. 세계 3대 기구가 있어요. 유엔과 IMF와 세계은행이에요. 이 세계 3대 기구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1961년 1인당 GNP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961년에 82달러. 아프리카 가나가 그 당시에 179달러. 불과 60년 전에 한국은 그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도 안 됐다니까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는 이번에 IT 지진 나고 알았어요. 6.25 때 IT에서 우리를 원조해 줬더라니까요. 필리핀에서 또 우리를 도와주고. 여러분, 60년, 50년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세계 경제 7대국에 들어갑니까?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유래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높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얀마에서 11년째 선교사로 계시는 이동현 선교사님이 미얀마 청년들 10명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 와서 저랑 같이 식사하며 하루 저녁을 보내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영어와 한국어가 1, 2위를 싸운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다 그랬는데 한국은 근데 지금은 이제 곧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1위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솔직히 고백하세요. 프랭크 시나트라 올 때에 난리 났었지요? 그때에 이화 여자 강당에서 막 할 때에 막 우리 아주머니들 막 그 당시 아가씨들이죠. 여학생들 막 뒤집어지고 기절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가수들이 나가면 유럽 아이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공연하다가 실신해서 실려 나가고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한류를 통해서 가장 덕본 게 경제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옛날엔 CR도 안 먹혔는데 이젠 세계 어디 가도 코리안 그러면 와 대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워낙 급하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열방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높이느냐? 누구를 아무나 높이는 거 아니에요. 14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펴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입맛대로 된다는 거예요. 손대로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I will answer him. 내가 그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구할 줄 알아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소원과 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바람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승만 정권 때는요, 내가 경무대와 통한다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기붕 아들이 그렇게도 많았어요. 내가 다 통한다 이거예요. 군사정권 시대에도 내가 안기부하고 통한다 그러면 찍소리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청와대에 통하는 것도 없고 중정에 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하면 내 영혼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내 삶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어떤 때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간구하면은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면서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또는 사업상의 문제든 또는 지역적인 문제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열어라. 채워주겠다고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 감동이 그냥 반짝하는, 그냥 냄비 끓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부흥회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가 와글와글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좀 나와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는 이렇게 자고 있었다니. 수요일 날도요, 주일 대예배나 수요일 날이나 예배 드리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이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정말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이 부산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작심하고 기도하면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 사업장에, 이 도시에 또아리 틀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15절에 말씀하잖아요. 환난은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어요. 때로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그 환난은 우리를 살리는 보약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보고에 독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요리사는요, 그 독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의 아주 미량을 취해가지고 음식에 탁 풀어내면요, 맛이 기가 막히다네요. 근데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꽤 있대요. 독은 죽이기도 하지만 또는 맛을 내는 것처럼 환난은 육적인 관점,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독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중 10명이 안악 자손을 보고 절망한 것처럼 환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환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환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거기에서 건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닥쳐와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한 단어로 싹 압축하면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예요. 그런데요, 암만 요동치고 난리쳐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의 손을 딱 뻗어가지고 한번 쓱 들고 있으면요, 그 앞에서 파도가 요동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잠깐 싹 들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딱 붙잡고 계시면, 그리고 다 평정되면 살짝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들어서 그것이 내게 환난이 아니라 장관이 멋진 구경거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16절이에요.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병의 7, 80%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스트레스래요. 이 스트레스만 해결돼도 웬만한 병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질투, 경쟁은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생명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면은요,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별 요상한 짓을 다 합니다. 명상을 한다, 기순혈을 한다, 무슨 내호흡을 한다, 단학을 한다.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마음을 비우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마음 비우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마음을 딱 청소했는데, 이 쫓겨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옛날 자기가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청소 깨끗이 해놨거든요. 귀신은 깨끗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으니까 자기 친구들 그냥 불러가지고 7마리를 단체 입장시켜버렸어. 성경에 이전보다 더 형편이 못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역사해요. 우울증에 빠지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비전이 생기고, 거기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기쁨이 생기면 웬만한 병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어요. 네, 방송실에서 엉뚱한 거 잘 띄워주고 있어요. 네. 양약이라는 건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것을 아시고, 또 우리 몸에 병균들이 들어올 걸 아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설치해 놓은 약공장에서 막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요즘 밝혀졌는데 뭐예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지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실까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자식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사업을 생각하면 걱정만 생기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가 자기 문제를 책임지려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인색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높이실 거예요. 필요하면 쓰나미에서도 살리실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죄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이 천국인 것이지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통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